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대제사장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잘 압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제 양이나 소를 짐승을 몰고 오면은 안수기도를 짐승에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선포를 하고 짐승을 각을 떠서 또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었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아론의 제사장직보다도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그렇고 또 이제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탁월한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에는 이제 레위 지파가 원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수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두 지파를 해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이제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자, 레위가 이제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레위 지파는 성경을 필사로 하고 양피에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한다든지 그리고 레위는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성전 청소를 한다든지 성전 관리를 한다든지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성전의 제사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의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그룹이 되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는 이제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도 아무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난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아론만 왜 제사장이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그럼 이끌어가고, 또 모세 행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다 하게 되어서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제사장직을 꼭 아론 자손만 해야 되나? 뭐 누구나가 하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어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12지팡이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끄집어내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은 거예요. 하루 반 만에. 그러나 다른 지팡이는 원래 다 죽은 건데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을 하셨다.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그 아론과 그 자손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을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워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수련을 쌓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를 담임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장로와 근사와 집사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세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직분도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면은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2장 7절에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책인데 원래는 이제 다윗을 의미하지만은 그 영적인 속 내면이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여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베나산상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시편 2장 2편 8절 9절에도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그릇, 그래서 철몽둥이,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듯이 깨뜨려 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원래는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노래하지만 그러나 그 속뜻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끝을 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편을 통해서 메시아적 예언시로 나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는 탁월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사람으로서의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대제사장직도 위대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더 위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속뜻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해갖고 뭐 자녀를 낳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위대하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것을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는 아들이시지만 그는 고난을 받아서 순종의 본을 보였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희생을 당하고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제사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보면은 가브나움이 있는데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케이프나움, 그 가브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북방 지역이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회복을 얻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됐어. 나의 대제사장이 됐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충분히 회복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은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원래 유대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주 훗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모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는데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더 앞서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멜기세덱이란 누군가? 시편의 110편 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110편에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할 때에 영원한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제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할 때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 되기까지, 그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믿지 않은 자들을 영원하게 심판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사단 마귀의 원수들을 무지경에 보내는 영원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노래한 예언이 시편 110편인데, 그 시편의 110편에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가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멀리 이제 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을 줘 가지고 창대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아브라함의 이렇게 가축들도 많아지고 롯의 종들과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너무 많다 보니까 목초지 좋은 데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혈육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이제 롯이 정한 것이 푸른 들판에 소돔 들판으로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소돔을 비롯한 이 나라들을 점령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과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북쪽으로.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4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이웃 아모리 군사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도와주자 해서 이제 서로 도와가지고 북쪽을 이제 침공해갖고 그들이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성전에 이제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을 때에 갑자기 기습을 습격을 해가지고 적을 이제 섬멸하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전쟁의 노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의 노예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7장 1절에 해석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떠오르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멜기세덱은 셀람의 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인데 이제 팽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예물을 가져갔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제사장에게서 예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그런 대제사장이다. 7장 2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팽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10분의 1, 그러니까 이 마치 교회에 10분의 11조를 내듯이 아브라함이 노예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이제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기도 하고 살렘 팽강의 왕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장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족보도 없고 아버지 부모도 없고 원래부터 있는 자이다. 멜기세덱이 이 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원래부터 있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좀 약한 해석을 좀 추측을 해서 해석해 보면은 원래부터 있던 그리스도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깊이 있는 해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너희가 아직 그 뒤에 보면은 5장 뒤에 보면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 딱딱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믿음에 어리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하겠는데 이 멜기세덱은 원래부터 있던 그리스도, 원래부터 있던 제사장이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12 아들, 12지파, 12지파라는 것은 원래 야곱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를 해서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레위도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계시던 분이고 원래부터 있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반차도 야곱의 아들 레위의 그 가문의 아론의 자손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직분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훨씬 더 탁월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설명할 때 대제사장직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셔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 제사장은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짐승을 몰고 오면은 짐승에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를 몰고 오면 송아지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몰고 온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씹힙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이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도 위대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데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우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도 죄를 사하고 그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선포하는데 하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론보다도 전에부터 원래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충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아서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중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지고 주님께 나가면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가버나움의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성들을 안전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에 있는데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리 친구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치료받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것에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당시에는 뭐 집 나무를 얽어 지은 집이니까 그 이제 나무하고 흙은 집을 뜯어내고 네 줄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생각하니까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죄를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고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려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쉬운 말로 할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운 그 침상을 메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또 그냥 술게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삶에 찌든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날에도 그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죽으면 또 바뀌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바뀌지도 않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뀌지도 않고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신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자.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더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좋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좋은 대제사장이시라고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할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비유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보다 또 훨씬 탁월하고 위대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하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영혼이 있고 또 그 반차는 그 제사장은 영원한 직인데 그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권능과 권세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어 지칠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 우리는 충분히 위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